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 나라마다 그 양상이 다르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도 같은 나라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생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 유일한 치료법이 백신을 맞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하는 것이 사람이 죄라는 병에 걸렸을 때에 유일한 그 치료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치료하시는 유일한 이 치료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광야의 생활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이제 없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먹고 마시는 이 문제가 심각하죠. 해결할 방법이 광야에는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또 자기들끼리 다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또 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어디에서 이제 이런 모습을 봤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기적, 놀라운 기적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며칠 뒤에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먹지 못하는 쓴 물만 있는 것을 보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던 이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도록 해서 먹는 물로 이제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지 못하는 쓴물을 먹는 물로 바꾸어 주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뭐가 말이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로 인해 불신과 불순종의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의미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불신과 불순종의 이 불치병이 또다시 발병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병이 걸렸댔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불치의 병,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렸다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병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치병이 조금 호전된다 싶으면 또다시 재발하고 좀 호전된다 싶으면 또 재발하고 이게 불치병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또 모든 사람들의 이 병이 영적인 병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어떻게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가지고 다 백성들이 이제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막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소리가 나고 하니까 지도자만을 바라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그래서 그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면은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물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세의 그 지팡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지팡이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잡고 그냥 뭐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죠? 또 뭐 꼭 행동을 해야 되면 물이 나올 수 있는 땅을 쳐야 되잖아요. 반석은 완전히 뭐 큰 바위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7절에 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 이런 이름을 붙인 것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해서 물을 주시는 것은
지금 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불신과 불순종의 영적인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시해 보이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로 사용되어졌습니까?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이 애굽과 바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사용되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정죄의 지팡이로 치라고 하신 그 반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어디에 있습니까? 6절에 이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이 반석에 서 있다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반석을 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수를 먹게 하시는 이 유일한 치료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는 방법이다 이렇게 지금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치는 거예요. 이런 계시는요 지금 오늘 이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죠? 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뭐라고 하셨댔습니까? 하나님께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 성자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자신을 치심으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사람들한테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후에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구약의 배경하에서 보지 않으면요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이 반석에서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그죠? 예수님을 뭐 친다라는 이런 표현도 이상하고, 그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라는 표현도 이상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르비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르비딤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치는 방식으로 계시하셨던 그 일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치심을 통해서 생명샘의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죄라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서 살게 하는 유일한 치료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치시는 것이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치시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계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라는 불치병을 치료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먹으면서 영육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이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일이 성취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 성취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그 당시의 갈증만을 해소하고 그때 죽을 것 같았던 위기를 넘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자신을 쳐서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먹여주심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한 갈증이 풀리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앞으로의 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나오는 본연적인 갈증과 고통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한 생명력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김해지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